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복된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가정,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 저 북녘 땅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를 말하죠.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 여자들이 누구입니까? 두 명의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7 귀신으로 고생할 때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여인입니다.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향품은 시체가 썩을 때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이 일을 위해 안식 후 첫날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두 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가 천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6절입니다. 6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보통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부활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6절에 부활만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살아난 것 이상으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부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 삶, 생각도 말씀에 근거합니다. 만약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 삶,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삶,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지 사사기의 표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가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종교일 뿐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만약 부활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부활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부활이기에 기독교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도 부활을 가르쳐요. 이슬람교는 심판 전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이와 비슷한 신앙은 조로아스터 교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슬람교, 조로아스터 교가 부활을 말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부활과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같은가? 그것은 아니에요. 왜인가? 우리가 믿는 부활은 철저히 말씀대로 성경에 근거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낙담하여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활을 확신시키는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부활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신가?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기에 낙담하여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본인의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부활을 설명하는 방법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에게 야,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봐. 내가 분명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런데 지금 부활해서 너희 옆에 있어. 부활한 나를 봐. 부활한 내가 지금 너희 두 명과 함께 있지 않은가. 부활한 나를 보고 부활을 믿으라.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나는 부활을 믿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면 그것으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자 동시에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을 풀어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조차 성경에 근거하여 본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믿고 싶으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신 것과 같이 성경을 읽으라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예수님이 무덤에서 만난 천사가 두 명의 마리아에게 한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입니다. 그것도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입니다. 빨리 가라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면은 더 이상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입니다. 천사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을 알리는 사명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지요. 그 정도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으로 믿고 고백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완전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닌 반쪽짜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짝이에요. 하나의 쌍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분리돼서 말할 수 없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본문 이후, 다시 말하면 부활의 첫 본문 이후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자격이었습니다. 말씀 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그 제자의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12제자에서 몇 명이 남았어요? 11명이에요. 한 명을 채워야 돼요. 그때 그 한 명이 사도행전 1장에 새롭게 뽑혀서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마띠아죠. 마띠아를 뽑을 때 초대교회가 제시한 자격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 새롭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자격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는 제자를 뽑을 때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부활을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요,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확신에 차서 걱정 마라. 너와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너와 나는 언젠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렇게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의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어투, 그리고 하고 다니는 행동, 옷 매무시를 보면요, 전혀 의사 같지 않아요. 전혀 의사 같지 않은 분이에요. 하루는 교구에 새신자가 와서 등록 신방을 했습니다. 그 새신자를 전도한 분은 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함께 새신자 등록 신방을 하면서 그 권사님에게 여쭈어봤어요. 권사님, 이분을 어떻게 전도하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파트에 새로 이사 한 분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하는데 그분이 목 디스크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도 목 디스크로 심하게 고생을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고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목 디스크로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던 중 그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몇 번의 침을 맞았는데 깜짝같이 목 디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상당한 실력의 한의사였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권사님이 이분이 목 디스크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당장 이분의 손을 붙들고 그 한의사에게 갔답니다. 그래서 침을 맞췄어요. 몇 번 침을 맞지 않았는데 이분의 목 디스크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가자 했더니 교회에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은 내가 효과를 보았다, 내가 효과를 정말 잘 보았다, 그럼 그것을 반드시 말한다입니다.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목 디스크로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단 몇 번의 침으로 목 디스크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한의사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목 디스크 걸린 사람을 만나면요 그 한의사를 자랑해요. 저 사람 실제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돌팔이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로는 정말 명의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목도한 증인이다. 내가 목 디스크로 몇 년간 고생했는데 저 사람의 침 몇 방 맞고 나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잘 치료하는 병원, 맛있는 음식점, 좋은 물건을 싸고 저렴하게 파는 가게 등 내게 좋은 영향을 준 것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부활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3일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의 속성은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봐라.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을 보았다.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이 사람을 만났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다. 소리 높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지만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죠.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할 것이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반대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5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41년 전인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에 인천항, 당시에는 제물포항이죠. 조선의 작은 제물포항에 배가 들어옵니다. 오후 3시에 들어온 그 배 안에는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탄 배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제물포항에 발을 디딥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린 그날은 4월 5일로 오늘과 똑같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임신한 아내 때문에 항구에 남아 데블 호텔이라는 곳에 머물며 정세를 살핍니다. 4월 9일 한국 도착 보고서를 본국에 보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본국인 미국에 한국 도착 보고서를 보내면서 시편 107편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덧붙입니다. 그분이 인용한 시편 107편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보고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부순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부활절은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부순 날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 그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역만리 미제의 가난한 조선에 와서 부활을 전합니다. 그것도 임신한 아내와 함께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났다고 빨리 가서 아직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신앙은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부활은 흔들립니다. 성경에 근거한 부활신앙, 세상에 빨리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근거한 부활신앙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만났기에 그 부활을 세상에 빨리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